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도원이죠. 배지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죠. 한참 동안 연변에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참 귀한 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로 넘어가셔서 러시아에 있는 영혼들 동포들을 생각하며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최근에 페이북을 통해 저희하고 좀 연결이 돼서 오늘도 페이북에 이제 올린 거 보니까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꾸준히 기도회를 하는데 내일 오후에 모인다고 그러던데 계속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은 교회와 일꾼들이 굉장히 분투하고 있고요.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육상 선수가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땅 소리가 나면 이렇게 뛰쳐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열방에도 오랫동안 북한을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열방의 친구를 사귀면서 그런 제자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데 도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회를 모였는데 또 하나의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부르심의 소망을 찾으면서 열정을 좀 갖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금요일날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지금 말씀하는 교회론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각자가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의 성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큰 교회도 많고 뭐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교회는 큰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인격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구설수가 되는 사회 문제가 되는 목회자의 부족함이든 재정 비리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 사회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 성도의 인격이 맞물려 간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왜 이런 현실이 나올까? 왜 교회는 커졌는데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주의 몸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먼저는 기초가 부실한 거죠. 이 선지자와 사도라는 이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뭐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기초가 중요하고 어릴 때 젊을 때 건강 기초가 평생 가잖아요. 건강의 기초. 공부도 기초가 중요해요. 수학을 하루아침에 잘하나요? 꾸준히 해야 기초가 있어야 이제 실력이 늘고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터를 잘 잡고 공사를 잘 해야만 그 집이 안전하잖아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뭐라고요? 선지자와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부실이 많을까? 부실한 말 많이 듣잖아요. 부실공사, 부실시공, 그죠? 부실기업,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참 이런 나라 많이 없어요. 어쩌면 이 부실이 많은 것이 민족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부실이 많은 것이 꼼꼼히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물건 사잖아요. 누가 좋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잖아요. 일단 교회 나오고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자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실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임기 동안에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실적 올리려고 무리수를 둬서 당장은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나면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손실이 많은 그런 민족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교회도 이제 우리 개인도 이 나라도 기초를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도 기초를 다시 한번 나는 선지자와 사도라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기초는 잘 되어 있지만 머릿돌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머릿돌이 모든 시공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수평과 수직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시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늘 기준이 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장과 경험과 습관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주님이 기뻐하는 처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진단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오래전에 이제 세들백 교회가 교회 진단을 했는데 세들백 교회는 가보진 않았지만 세들백 교회 같은 교회가 온누리 교회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이 참 벤치마킹 잘하는 분인데 세들백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교회가 온누리 교회인데 온누리 교회는 1년 내내 복잡합니다. 털 전국의 목회자 초대하고 평신도 초대해서 털 세미나 열고 집회 열고 얼마나 어수선한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들백 교회가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성도들의 사역과 신앙 인격을 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참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사역을 한 거에 비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따르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온 걸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일 많이 하잖아요. 수십 년 교회 사역했는데 사역한 만큼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갔는가? 주님이 거하시기 좋은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회론을 배우려고 하고요. 기초가 잘못된 터가 잘못됐는지, 머릿돌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진단하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한번 3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란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들이나 에베소서 읽으면 하나님이 사도에게 계시를 알게 해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에베소서 안에 사도가 계시로 받은 것,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몇 번쯤 읽으면 그걸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사도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거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0번 이상 읽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도께서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스도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갈 때 이제 큰 기쁨이 있고 영적 성장이 이제 이렇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짧은 책입니다만은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계시의 책이고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요즘 이제 인문학이 대세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인문학 강의 들어보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래요? 난 최근에 인문학 강의를 들어본 적 있다. TV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도 많고 또 캠퍼스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젊은이들, 또 기업가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할 거 없이 인문학 강좌가 만원을 이루는데요. 왜 이렇게 인문학을 많이 듣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흐름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서강대 최진석 교수, 동양 철학을 한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느낌이 오고요. 인사이트도 오고 감동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서경준 교수, 이분의 그 러시아 문화 강의는요, 참 은혜가 그야말로 설교보다 은혜 그런 것 같아요. 톨스토이며 이제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며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문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공대 김경일 교수님 심리학 강의도 그렇고 참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많고, 이분들의 강의를 왜 사람이 듣는 것일까? 왜 인문학을 듣는 걸까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연구잖아요. 결국은 대부분의 모든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장사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사람을 잘 상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뭔가 이렇게 그들의 가진 것들을 얻어내려면은 인문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뭔가 통찰력을 얻고 어떤 깨달음도 얻고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문학 강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인석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큰 기업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강의로 와서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얘기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100억, 1000억 투자하는 친구들이니까 한순간에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100억 날릴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들으면서 지혜롭고자 하는 거, 어떨 때는 친구한테 답 좀 달라고 그런대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강의가 중요하다는 깨달은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인문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의는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인문학을 뛰어넘는 어떤 상상력과 창조력과 지혜가 있어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학도 인문학의 한 이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듣는 귀가 부족한 거예요.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인문학적 배경도 짧고 성경의 배경도 짧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듣는 귀도 부족하니까 이제 깨달음도 해법도 이제 막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밤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부족하지만 깨달음을 주셔서 삶의 해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좀 노력하셔서 말씀을 좀 더 깨닫고 해법을 찾을 만큼 기초를 가져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인문학적 배경 넓혀가면서 준비가 된 만큼 듣는 귀가 열리는 거니까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잡아봤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 사도의 편지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비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달라지는가를 사도가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고 오신 다음을 AD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AD 2019년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180도 변화가 있어야 정상적이겠죠. 나는 AD도 아니고 BC도 아니야. 이거는 뭐 투명 인간입니까? BC든 AD든 그죠? 근데 지금은 AD로 살아야지 BC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람들의 말이 당신 달라졌다고 그리고 몰라보겠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2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BC는 죽은 거고요. AD는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거하고 사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 거룩한 신분도 주셨어요. 하늘의 신분, 하늘에 앉히시니. 거룩한 신분을 주셨고 또 새로운 삶의 목적도 주셨다는 것이 2장의 내용이잖아요. 보세요. 신분 주셨죠.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주셨으니까 달라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신분도 줬는데 새로운 목적도 줬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다 잊어버렸죠. 이 에베소서를 제가 볼 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좀 더 집중해서 한 일주일 매일 철회하면서 한 10강을 계속하면 되겠는데 하다 말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4장에 와서 나의 자화상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전의 내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BC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의 인생, 그런 자화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고요. 19절 보면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무감각 이제 이렇게 무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게 살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방탕한 사람 보면 아, BC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이 성경적인 진단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방탕과 이제 욕심 때문에 모든 사단이 벌어나진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20절 24절까지는 이제 AD의 인생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게 겨울옷 벗고 봄옷 입듯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봄옷 꺼내가지고 겨울옷 집어넣고 봄옷 입으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걸려도 안 될 만한 어려운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 습관, 옛 구습, 옛 규범, 옛 율법, 사람이 참 벗겨지지 않아요. 벗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옛사람으로 구습으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도가 말하는 옛사람을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에이드 인생을 살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돈 욕심 많고 일 욕심 많고 절제하지 않으면 거듭났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거듭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리는 것은 이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파트 라인에 리모델링 하는 집이 있는데 2주 동안 하더라고요. 2주 동안 하고 나서 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전혀 달라져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요. 건축 재료도 좋아져서 그런지 돈만 많이 들으면 완전히 다른 집이 되는 거 있죠.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새로운 신분과 목적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뭔가 기대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리모델링이 돼야 할 텐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의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우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이지만 부부 사이든 교인 사이든 형제간이든 가끔씩 하나됨을 경험하죠. 성령 충만한 그 짧은 순간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성령이 부재하는 순간 우린 또 싸우고 육체 현저한 일들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교회가 질서 있게 하시면서 주님의 처소로 자라가게 하는데, 그래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환자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네 겹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21세기는 차포 다 띄고 목사만 남겨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는 신사도 운동, 신선지자 운동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목사 하나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이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리모델링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고 충만한 만큼 리모델링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 가겠죠. 최근에 영국 왕자가 아이를 낳죠. 해리 왕자가 아이를 낳아서 사진을 좀 보시면 왕실 사람들이죠. 누군지 좀 아시겠어요? 저 하얀 옷 입은 분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인가요? 거의 백수 가까이 됐죠. 꽤 나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여러 나라의 왕실이 많지만 영국 왕실만큼 실질적 영향력 있는 왕실은 많지 않은데 이제 저 손주를 낳아서 이제 경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왕실에 애가 태어나면은 왕실 수업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실 사람이라는 긍지를 넣어주죠. 넌 왕실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우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실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지식도 배워야 되고 말과 행동도 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실에게 불명예를 가져오고 이제 왕실이 사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말과 행동을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 나라 왕실의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나타내는 이제 사람들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게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 나오고 21절에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왕실 수업을 제대로 받는다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백성 하나님 왕실 사람다운 말과 행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사도가 소개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처소로 인격자로 이제 자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자,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25절 이하에 보면 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29절에 가보면 더러운 말, 소위 음담패설, 쌍스러운 말 이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덕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애들에게, 교훈 사이에, 거래처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왕실 사람다운 이제 언어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은 욕설이죠. 욕설, 쌍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슷한 말들이죠.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AD의 인생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인격자의 모습이 언어 생활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밖에 가서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교회는 천사 같고 밖에는 마귀가 되고 그 일관성이 없는 거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AD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려면 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고 그동안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주워 담지 못할. 오늘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하는 것들도 있는데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은 인간의 감정이에요.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했잖아요. 감정을 억압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분내는 거, 화를 내는 거하고 죄 짓는 거는 다른 거예요. 부부 사이에 화낼 수 있고 교인 사이에 화낼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죄 짓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는 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쭉 보시면 28절에 오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생활 건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대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실 수업을 훈련하는,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27절 30절인데요.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회색지대는 없어요. 목사님, 전 마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나는 그건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죠. 누굴 따라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야죠. 우린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 자식이 아니, 또 우리 안에 마귀 자식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욕심과 방탕과 구습이 남아있는 것은 흔적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거룩한 신분 주셨으니까 구습을 쫓아내야 되겠죠. 끊어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해야 되고 생활 훈련해야 되고 태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왕실 사람답게 이제 해야만 왕실의 명예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영인데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사회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버닝썬 사건이며 뭐 이런 사건들이요 다 마귀잖아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마귀에게 사주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짓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실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세워져 가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성령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죠. 4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로는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면서 이제 세워져 가시는데, 초대교회 4가지 주셨는데 21세기는 목사잖아요. 직분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워져 온전해 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온전케 할 내용들이 오늘 쭉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가포교회에 이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 수준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목사는 제게 여러분이 부른 목사 그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은 그런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 목자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사가족을 양육하든지 그게 목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왕실 수업을 하는 훈련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나오지 마시고요. 난 오늘도 왕실 수업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왕실의 명예와 왕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부름받은 것 가지고 훈련되어져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인데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재능, 부모의 모든 영향을 받잖아요. 유전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달라져야만 된다는 말보다는 그냥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뭐 엄마 아빠 닮으려고 몸부림치나요? 그냥 닮잖아요. 그게 피죠. 피는 못 속이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주의 보혈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좀 속도는 조금 다르지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 당신 안 달라지자 그러면 좀 달라지잖아.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내고 목표를 가지면 좀 더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분발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강해를 잘 들으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2019년도 안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쭉 소개한 대로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욕심과 방탕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돈 욕심, 일 욕심, 세상적인 욕심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방탕한 인생, 막 술을 만끽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중독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좀 자유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제 말도 행실도 태도도 이제 이렇게 훈련받아져 가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 가포교회는 기초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너무 부실이 많아요. 짧은 역사 속에 큰 성장과 부흥을 했기 때문에 부실이 있는 거는 민족성 관리 있는데 어떤 실적 보이려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서 빨리는 성장했는데 빨리 부흥했는데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터를 돌아봐야 되는데 터는 선지자와 사도예요. 터가 부실하면 집 제대로 질 수 없고요. 졌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터를 잘못 잡았으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사도는 에베소서를 제가 가만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가 많이 강조합니까? 이사야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기초는 터는 사도는 에베소서고 선지자는 이사야인 걸 아시나요? 여러분도 성경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신앙의 터는 선지자는 뭐며 사도는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짧아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쭉 들어왔다면 에베소서와 이사야를 딱 중심을 잡고 그 중심으로 터를 잡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주시고 이사야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터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그 좋은 기초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는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께 묻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규범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의 원칙이 있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교회만 나왔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냥 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하자가 나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머릿돌이 기울면 집은 기울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세들베 얘기했습니다마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역을 한 만큼 인격이 자라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 릴로이 아이엠 책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교회의 일하고 교회의 일은 달라요. 다시요. 교회 일하고 교회의 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시키니까 하는 일은 일인데, 교회의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본질을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시험 들 가능성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교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찬양하는 일을 하든 선교하는 일을 하든 전도하는 일을 하든 예배하는 일을 하든 부엌 일을 하든 노됨을 하든 목장을 하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 인격이 자라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면 내 인격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나요? 늘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에 사역하면 사역도 잘 되고, 사역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인격이 자라가면서 주의 몸이 세워져 가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면 또 일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나고 시험 들고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기도 하면서 여러분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거양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는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이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면류관을 받을런지 거기에 우리 관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과연 마지막 날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번거지 쓰고 부끄러움 당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편리하고 다 누리면은요, 저쪽 가서 잘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여기서 고생한 사람들, 주를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택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편함을 참으면서 영생을 잘 살고 면류관 받으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양다리 벌리지 말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에베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AD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내하는데, 그런 배움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잘 사시고 또 다음 주에 에베소서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죠.
191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죠. 191장